출애굽기 35장 4절을 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여호와라 이르시되. 또 39장 42절 43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에게 축복하였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성막을 이제 공부하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데에 필요한 물품들을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드릴 물품들의 목록, 품목을 자세하게 정해 주셨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품들을 예물로 드리게 하라고 하시고, 마음이 우러나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 모세로 하여금 성막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관련된 시설과 도구들을 만들 일꾼들을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막과 모든 기구를 만들 사람들을 친히 뽑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뽑으신 일꾼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자, 31장 6절을 더 잘 번역하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뽑을 것이다. 그와 함께하며 기술 좋은 모든 사람에게도 기술을 더하여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있게 하셨는데, 성막을 잘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 하셨고, 그들에게 기술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원래는 기술이 없는데 그 기술을 주겠다, 더해 주겠다. 출애굽기 35장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그랬는데, 더 잘 번역하면 너희 중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만드는 기술 좋은 사람들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아멘. 또한 그들에게 더 좋은 기술을 더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있는 자들에게 더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아멘. 또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기술, 세상에 기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양한 기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다. 사람 속에 지혜나 지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농부나 상인들에게는 분별력을 주셔서 농사를 지혜롭게 하게 합니다. 장사도 지혜롭게 하게 해요. 또 모든 일반적인 기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각종 기술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사람들도 짐승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됐을 겁니다.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선물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술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기술을 주셔서 그것은 모든 사람이 서로 돕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기술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해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3절을 더 잘 번역하면 시작.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그에게
또 4절을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설계를 잘하고 또 금과 은과 돛으로 그 설계를 만들 수 있는 재능의 되게 주이니. 네, 설계를 잘하는 기술.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최적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건물인 성막과 그 부속물을 만드는 일에는 모세가 만드는 게 아니라 붓살렐이 더 적합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능력과 성향을 주셨는데 그것은 인간 공통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남다른 기술이나 지식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 자신만의 부를 축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사람의 공통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으므로 모든 사람의 혜택을 누리도록 사용해야 돼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이나 지식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하죠.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대부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이 각 나라와 민족에 점점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파되는 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가장 적합하고 적절히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즉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선용되게 하셨어요. 문자, 자, 이 문자가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문자가 개발되지 않으면 성경도 없지요. 성경도 없어. 과학기술, 도로가 많아지고 발달해지는 것, 그 다음에 비행기, 기차, 자동차, 배, 이런 교통수단의 발전.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것들을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만은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복음 전파자들이에요. 복음 전파자들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기술이나 지식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거나 다른 데에만 쓴다면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악용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 직접 찾아내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내고 부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데 쓰실 사람들을 친히 지명하여 뽑으시고 부르셨어요. 세상에는 하나님께 남다른 기술과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실 사람들은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람만을 선별하시고 사용합니다.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인물 좋고 그런다고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기술자나 지식자보다도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으니까. 한동안 이 땅에 존재하다가 사라질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더 가치 있고 복된 일이겠느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들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이고 있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이고 있든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뭐 재벌 총수가 되고 뭐 사장이 되고 대단한 과학자가 되고 하는 것보다 영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고 있다는 것. 어떤 일보다도 기쁘고 즐겁게 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들이 요 한마디 한마디 읽을 때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31절을 더 잘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주셔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셨다. 32절 설계를 잘하고 또 금과 은과 노수로 그 설계대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그에게 주셨다. 3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재주를 다 가지게 하셨다. 34절 하반절을 보면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랬는데 잘 번역하면 올리압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거예요. 또 35절 상반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갖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잘 듣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뽑으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설계를 잘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그 설계대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신다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신다 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자, 목사로 세웠다, 전도사로 세웠다, 장로, 권사, 집사, 교사로 세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직분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 지혜, 기술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뭔가? 이건 뭐냐면 그 목사나 그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교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뽑아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 잘 들었어요? 분명히 목사 안수를 받고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장로 안수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사가 됐는데 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가? 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이 뽑아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뽑아 세운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세요. 알았습니까? 자, 지금 내 이 말을 듣고 있는 직분자들은 잘 들어보라고. 내가 지금 이러저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걸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인가? 또 능력이 있는 것인가?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근데 그게 도무지 없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돼. 성막은 하나님 자신이 설계자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 어디에 또 없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막의 건축은 그동안 사람들이 가진 모든 기술과 지식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히 충족할 수가 없어요. 온갖 세상 지식을 다 모아도, 기술을 다 모아도. 당시 시내산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전생애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그마치 400년이나.
그들 중에는 애굽 사람들의 명령에 의해서 금, 은, 동, 세공품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그들이 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껏 건물이나 우상이나 장식품을 만드는 그런 일부분의 일들 뿐이었어요. 그 성막과 같은 아주 탁월하고 오묘한 그런 건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애굽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술과 지식을 그 히브리 노예들이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실 유일무이한 성막과 그 부속품들을 만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모든 기술자들의 기술과 지식을 다 모은다 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뽑으시고, 어떻게 하시고? 친히 뽑으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맞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불어넣어 주시고 더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일에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라 하셨을 때 모세는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극구 사양을 했어요. 더욱이 당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한 지가 40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가졌던 지식과 화술, 담대함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게 돼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지팡이 던져와, 그러니까 뭐가 됐죠? 뱀이 돼서 다시 잡아봐.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 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다시 넣었다가 빼봐 하니까 다시 똑같은 상태로 돌아왔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가라 하십니다. 과연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가지고 가서 그 위대한 일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누구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실 때에도 그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성막, 즉 금, 은, 동, 각색실이 아닌 복음과 진리로 전 세계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장차 지어질 장막, 즉 신약 시대에 지어질 그리스도의 교회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은 분명히 성막을 짓는 것보다 더 크고 막중한 일이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봉우리 같은 입을 열어서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기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특히 복음 전파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옛날 성막을 지은 그 사람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겁니다. 그 뭐 금붙이, 뭐 동, 또 뭐 철, 뭐 나무, 천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복음과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전파한다. 근데 그걸 전파할 때 선택된 자들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느 한 동네에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그저 동네마다 각 나라 민족에까지도 전파되게 한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사람들에게 주셨던 능력보다도 더 굉장한 능력을 주신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인 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변함없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신령한 선물들, 따라합시다. 신령한 선물들. 즉 거룩한 사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능력, 지식을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막을 만들었던 사람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자신을 잘 가다듬고 무장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일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궁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 만한 기술과 능력과 지식이 없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가지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하나님은 부르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게,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게, 그러니까 목사 자신의 뜻과 의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원근 각처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은 분명히 옛날 성막 만드는 일보다 더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성막을 만들 때에도 그 성막 그래봐야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거 만들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만들게 하셨는데, 아니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사람이 성령 충만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네. 이런 일꾼들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모든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술과 능력과 지식으로만 일하는 일꾼은 결코 하나님의 설계와 의도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또 교인들과 의논해서 이러고 모든 걸 한단 말이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중과 다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빚어지는 일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일꾼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의 영과 육을 구원하는 전도자들, 무슨 건물을 만들고 물건 한두 개 만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영과 육을 영생 구원 얻게 하는 이 전도자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 못 받으면 이랬다 저랬다. 어떤 때는 뭐 열정이 불타서 하다가 팍 식어지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주눅이 팍 들어버리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고, 자기가 뭐 핍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또 그냥 슬그머니 주저앉아 버리고. 성령 충만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막과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실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세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모든 걸 전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모든 명령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 즉 사용될 재료, 기술자, 앞으로 살펴볼 각 부분의 치수, 색깔, 용도,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누군가가 임의로 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다, 그것이 곧 완전이고 최선입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선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과 지시대로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해야 돼. 교인들의 뭐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창세기 서두를 기록하게 하실 때 천지 창조야말로 우주 만물, 그 중에 작은 별인 지구, 이 지구의 형태, 궤도, 직경,
또 그 우리 지구라는 행성의 고도와 크기,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장중하고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 천지창조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막에 비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창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간결하고 개괄적인 기록만 하도록 하셨어요.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두 번째는 뭘 만들고 이렇게. 그런데 그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지요. 근데 그 모세가 성막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는 최대의 섬세함과 정확성을 기울여서 묘사하게 하셨어요. 그만큼 성막이 의미하는 진리가 우주 만물의 신비보다도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주 만물과 그 장엄하고 기묘한 원리 원칙은 다 모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다 같이 자세히 알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모든 현상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식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넘치는 관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보고 느끼고 즐기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 근래 벚꽃들이 확 피니까 참 멋있지요. 근데 그 벚꽃들을 감상할 때 돈 냈습니까? 그 벚꽃들에게 가서 뼈다구라도 하나 걸음으로 준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또 오늘 오면서 보니까 또 목련이 또 이렇게 우리 분당에 별별 꽃이 다 있어. 그저 분당 도로만 지나가면 계절마다 온갖 꽃을 다 보게 돼 있어. 그게 얼마나 참 기기묘묘하냐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끊임없이 즐기면서도 그거를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 이걸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야, 아름답다, 벚꽃 좀 봐라 이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이게 얼마나 무지몽매한 영혼인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에 우리가 보다 친숙해지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지. 하나님은 이 거룩하고 가장 고귀한 진리를 성막을 통해 우선 모세 시대 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성막에 관한 말씀은 매우 섬세하고 정확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했고 그것을 출애굽기에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시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자세히 보고 들으며 한 부분도 빠짐없이 잊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진리를 한 부분도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전하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섯 번째, 기술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 제작에 착수합니다. 36장 3절 이하를 보면 기술자들이 성막 제작을 시작했는데 그 일에 필요한 물품을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오므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도 깨달을 것이 있어요. 첫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막 제작에 필요한 것들을 바치는데 넘치도록 바쳤다는 겁니다. 모자라지 않게. 이때 그들의 열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넘치게 바쳐야지. 그걸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그것에 필요한 물품을 바칠 백성들을 선별하셨어요. 아무나 바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람들의 것을 받아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뭘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아까워하지 않고 넘치도록 바치게 하신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이 성막을 짓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절대 의존, 신앙, 그 다음 절대 순종, 복종, 이거지.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름받은 기술자들은 청백했다. 그들이 만약 탐심을 품었다면 백성들이 물품들을 계속 가져올 때 빼돌리거나 착복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에 의해서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걸 누굴 통해서 이룰까 하고 이렇게 둘러보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 여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말하는, 한 입으로 두 소리 하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사람이 눈치나 보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큰 교회를 만들고 목회도 한다. 그건 또 뭘까?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그렇게 된 걸까? 아니란 말이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직하고 충성된 일꾼들은 결코 물질을 탐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탐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완수하게 합니다. 또 뭐 자기 나타내고 자랑하고 뭐 그런 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따라서 그들은 사람의 수단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수단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충성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자, 이런 사람들은 수단과 노력을 다해서 큰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모으고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주장하시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엄벌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먼저 힘써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 않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성막 기술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다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건 명심하고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